우리 한국, 중국, 일본을 일컬어 동양 삼국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동양 삼국에서 많이 읽힌 몇몇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삼국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삼국지에는 약 120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을 꾸며가게 되죠. 각자 독특한 캐릭터가 있고 역할이 있어서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방대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월탄 박종화 선생님이 쓴 삼국지를 서너 번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시골에 줄이 있어서 그때 별로 집에 책이 없어서 읽을 게 별로 없어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읽고 읽다 보니까 몇 차례 읽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국지 하면은 그때 그렇게 쭉 흘러가는 어떤 흐름들을 기억을 하고 이런저런 명장면들을 지금도 나름대로 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원결이라든지 아니면은 장판교에서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화살을 탁 맞으면서 죽은 애 아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이라든지 또 그것을 보고 유비가 감동을 해서 화살을 맞은 것을 쓰다듬으면서 술 한 잔을 어주를 건네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관우가 조조를 그 마지막 골목에서 죽여야 되는데 그죠? 그냥 또 살려보내는 장면이라든지 적벽대전이라든지 등등등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삼국지 여기저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다면은 소위 삼고초려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유비가 군사를 일으키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어떤 그러한 지략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소문을 해서 제갈량을 알게 되고 그 제갈량을 찾기 위해서 그 먼 시골길을 세 차례나 가면서 결국은 제갈량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성미 급한 장비가 툴툴거리면서 이 시골 구석에 별게 있겠느냐라고 툴툴거리고 화를 내지만 그래도 유비가 계속 그 아우를 다독이면서 계속 권면하면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서 우리가 지금도 말하는 소위 삼고초려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만들어낸 그러한 고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삼고초려하는 유비의 진심을 제갈량이 알아보게 되고 마음을 주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주군으로 섬기게 되면서 그 아들들까지 계속해서 잘 섬기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여러분 아십니다. 아마 제갈량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비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삼국을 통일할 그릇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자기를 그 시골 구석까지 3번이나 거듭 찾아오는 유비의 진심에 그 진실에 감동이 돼서 자기 마음을 주고 자기 전체를 위탁하면서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 또 여자는 누구에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좀 왜 웃으세요?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화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도 우리가 이제 선거철 되면은 종종 누가 누구를 찾아가서 대문 밖에서 몇 시간 기다렸다, 삼고초려했다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만 정말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진정성은 없어 보이는 것 우리가 다 알고요. 뻔한 계산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옛날 분들과 현대인들이 뭔가 좀 살아가는 게 좀 다르지 않나. 우리 삶의 물질, 문명은 훨씬 우리가 좋고 편리하지만 그 사람됨의 깊이에 있어서는 아마 옛날 분들이 조금 현대인보다 더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분명히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직설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뭔가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는 그 비유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유 안에 숨겨 있는 의미를 찾아갈 때 그때 비로소 비유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견과류 중에 호두가 있을 터인데요. 그 호두를 보면은 겉에는 파란 별로 볼품없는 그런 껍질이 있습니다. 그걸 벗겨내야 되죠. 또 벗겨내면 그 안에 또 단단한 노란 또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호두 뭐 이게 뭐야? 뭐 생긴 것도 별로고 이게 단단해서 먹지도 못하겠구나라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호두를 아는 사람은, 호두를 먹어본 사람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겉껍데기를 벗겨내고 또 단단한 그 껍질을 망치나 돌로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호두를 먹을 때 이게 호두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비유가 이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그냥 스쳐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신비, 천국의 비밀을 알기만 하면은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 임금님이 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왕이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잔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팔레스틴의 경우를 보면 그 습관이 어떤 잔치를 할 때 날짜를 미리 알려줘요. 쭉 알려주고 나서 당일 되어서 음식이 거의 준비가 되면은 음식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종을 보내서 사람을 재차 초청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결혼이나 이런저런 큰일이 있을 때 초청을 받아서 가보신 적도 있고 또 초청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결혼 초청장을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국내 선교부 총무로 계시던 진방주 목사님이라고 제일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인데 따님 결혼한다고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서울이면은 좀 가기가 조금 뭐할 텐데 다행히 여기 판교에 우리들 교회라는 새로 지은 이쁜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선배님도 좀 뵐 겸 축하도 할 겸 또 교회도 좀 볼 겸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초청을 받으면 시간이 되면 또 그분과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은 기꺼이 그 초청장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당일이 되어서 음식이 준비가 되어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그래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음식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재차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오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오지 못하는 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 밭이 잘 있는지 곡물이 잘 자라는지 한번 밭에 나가서 농사 지어야 되겠다. 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소가 건강한지 일을 잘하는지 한번 쟁기질을 해봐야 되니까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나름대로 또 이유를 댑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가서 이제 막 신혼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다라고 나름대로 다 이런저런 자기 형편에 맞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가지를 않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참 좋은 사람, 또 힘든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인간관계를 맺기 힘든 종류 가운데 한 종류가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어떤 그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하면 저 말하고요, 또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이게 끝이 없어요. 핑계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춘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사춘기의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춘기의 특징 가운데는 핑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말하면은 저 말하고요. 또 그 말을 잘 열심히 설명해서 납득을 시키려고 하면 또 이해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핑계대고요. 그걸 또 설명하면 또 다른 걸 핑계대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정말 핑계가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부모가 뭐 설득이 되든 않든 하여튼 자기 딴에는 말할 수 없는 핑계가 뭐 엄청나게 많아서 말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을 여러분 사춘기를 지내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뭐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뭐 살아가면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이제 핑계대는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좀 아프다는 핑계 같아요. 조금만 아파도 뭐 막 아프다고 이제 아픈 척해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뭐 끌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그럼 또 병원에 가서 뭐 진단서 띄어서 또 뭐 부단 결정할 수 없으니까 또 해주는 이런 일들이 뭐 종종 있는데 참 답답한 일들이죠. 우리 직장인들 남자들이 종종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을 때, 또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그때 또 이런저런 핑계, 구실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써먹는 남자들의 핑계거리가 우리 절친, 우리 뭐 길동이 알지? 길동이 장모님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서는 이제 초상 핑계를 대고요. 뭐 밤늦게 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하고요. 또 밤새서 뭐 도와줘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친구의 장모, 장인을 여러 번 죽였다 살렸다 이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뭐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들이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있기도 합니다. 브리기테 로저라는 사람이 핑계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는 모든 인간의 본능이다. 모든 인간은 핑계의 탁월한 전문가다. 이게 전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핑계의 탁월한 전문가다. 이게 이 사람의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향해서 핑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담은 이브에게, 이브는 뱀에게 저 사람이 제가 이 계속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핑계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본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이 이처럼 핑계 대는 것에 익숙했다면 그 후손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핑계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핑계에 이렇게 저렇게 탁월한 전문가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이 저자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핑계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핑계는 거짓말의 한 형태다. 또 핑계는 비생산적인 게임이다. 인생은 게임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좀 생산적인 것이 뭔가 좀 말이 돼야 되는데 핑계를 대면 계속 겉도는 거잖아요. 비생산적인 게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핑계는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자기 옥 속에, 자기 만든 감옥 속에 올가매는 것이 바로 핑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핑계는 그런 의미에서 에고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 보면 진짜 삶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진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작든 크든 핑계라는 것에서 나오게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핑계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기보다는 행동하라. 말보다는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호의적으로 봐주라.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봐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겠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을 유익한 관점에서 그 일을 자체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원래 그래 라는 자학적인 것에서 결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나와서 넓은 세상을 볼 것에 대해서 좀 기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잔치에 초청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술을 사서, 나는 밭에 일하러 가기 때문에, 나는 장가를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나는 바빠서 못 가요 라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받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노하면서 종들을 다시 거리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고요, 핑계 대는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사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자리를 채우라라고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본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유태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쭉 진행해 오셨고 마지막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국 잔치를 분명하게 베푸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이 핑계에 저 핑계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한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잔치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 교회를 보시면요, 이 세계 교회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인구 구성을 보면은 유태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물론 그들이 인구가 작지만 그들이 차지하는 프로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집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개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냥 길거리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종을 보내셔서 그들을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채우셨고 지금 세계 교회가 뭐 99% 이상 다 이방인들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현실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잔치자리는 무조건 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잔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가끔 어떤 결혼식에 이제 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때도 있고 또 초청받을 때도 있는데 저도 결혼 주례를 뭐 여러 번 이곳저곳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제 결혼하는 이제 그 주인공이나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축의금 드리고 누도장 찍고 바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결혼식장보다는 식당으로 가셔서 이제 음식을 드시고 뭐 이야기 꽃을 피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끔 결혼주를 해보면은 이게 결혼식장에는 사람이 텅 비어서 썰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은 참 식구들이 적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식 마치고 식당에 가보면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셔도요 결혼식 초대 받으시면은 일단 결혼식장 예식에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가시는 것이 정말 그분들을 축복해 주는 그러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천국 잔치를 준비한 이 왕이 이제 초청된 사람들이 오지 않자 그들을 포기해버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번인가
강권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발견을 하실 겁니다. 강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물리적인 방법으로 뭐 손을 잡고 오는,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 허리띠를 잡고 오든지, 이런 물리적인 강권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 진실한 말을 통해서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는 것처럼 거듭 찾아가서 진정성을 보임으로 그를 강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커피를 사주고 밥을 사주면서 그 마음을 사서 그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강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강권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것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사랑의 강권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강권을 왜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의 긴급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은,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강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강권하는 사람 하면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제가 들어갔을 때 2학년 선배 형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저는 이제 행정학을 대학 때 했는데요. 1학년 들어가서 한 두어 달 지나고 나서 몇몇 개 쭉 선배들이 들어오더니 설문지를 뭐 쭉 돌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70년대 후반 학번이라 그때만 해도 어떤 선후배가 이렇게 뭔가 쫙 기율이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설문지를 쭉 돌리고 나서 이거저거 다 이제 뭐 적어 하더니 한두 주 있다가 이제 몇몇 줬더니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더니 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결국 그분들의 정체가 보니까 선교 단체 선배들이었어요. 이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 같이 좀 하자, 그런 얘기를 선배가, 2학년 선배가 하는데, 저 교회 나가니까 됐어요, 뭐 바빠요라고 이제 제가 계속 뭐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선배가 아주 집요하게 저희 강의 씨를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집요하게 찾아와서 수업 끝날 때쯤 되면은 길목 딱 지켰다가 그냥 끌고 가고요. 야, 경영 형제, 우리 한번 어디 가지 하고 모임에 자꾸 끌고 가고, 정말 이것도 이제 빼는 것도 한두 번이고요. 그래서 뭐 정말 어떤 때는 정말 가기 싫은데도 하도 이분이 강권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좀 한 번, 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짜장면도 사주시고요. 또 이제 지금 뭐 별거 아니지만은 저는 그때는 정말 먹기 힘든 볶음밥에 계란 이렇게 쫙 노랗게 쫙 해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그 형이 사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여튼 먹는 데는 장사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 형이, 선배가 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냥 선배라는 권위로 어거지로 끌기도 하고, 때로 밥 사주기도 하면서 막 저리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저희 한 1,000명 이렇게 끌고 가는데, 결국 저희들이 그 선배 강권에 못 이겨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 이제 다 한 2년, 3년 다 이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두어 달 다닐 때, 그때 10월 1일, 옛날에는 국군의 날이라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빨간 글씨 있는 날은 이 선교단체에 그냥 안 두거든요. 또 강권해서 다 그냥 모아놓고 뭐를 꼭 하거든요. 그때 10월 1일 날 제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그냥 선배가 하도 그냥 볶으니까 그냥 안 가면 또 피곤하니까 그냥 가준 거예요. 그날 그때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루 동안 쭉 해주셨는데,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다가 제 영의 눈이 확 띄어졌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장로의 아들이에요. 제가 2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뭔가는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잡히지는 답답함이 계속 1년간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어거지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닫힌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그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아주 짧은 순간에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느낌이 마치 맑게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던 퍼즐들이 큰 손에 함께
쫙 하니까 뭐가 쫙 맞은 그림이 되는 것처럼 제가 정리제한테 이런저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쫙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 행간이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가끔 이제 저녁 시간에 공부하다가 성경 읽고 잠깐 기도를 좀 해야지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5분, 10분 한 것 같았는데 눈을 떠보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배의 강권이 없었다면은 제가 그 자리를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제가 그 자리를 가지 않았다면은 오늘의 제가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권하는 것은 사실은 피곤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강권하는 것 때문에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 강권 때문에 한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고, 아니 우리 주변 속에서, 아니 내 자신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배 이름이 저랑 비슷해요. 이금용이에요. 이금용 형인데 지금 그 형이 어디나 좀 궁금해요. 하도 오래돼서 한번 좀 영상 편지라도 한번 좀 띄우고 싶은, 그런 한번 보고 싶은 형인데 뭐 한 살 위에 있지만 뭐 선배는 선배고 형은 형이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요. 좀 궁금하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선배의 강건함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을 간혹 돌이켜보면서 그 선배에 대해서 고마운 이런저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곽선희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번 월요일, 화요일 팔순 생신이 되셔서 옛날 이제 부목사로 있던 좀 한 20-30명 모여서 1박 2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뒷이야기, 옛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곽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곡이 비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목 좋아하시는 이유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2,000명 전투에 나가서 5명 살아나온 사람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던데, 한번 저희 교회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제가 비목 노래를 올려놨어요. 그 목사님 또 음성도 좀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분이 이리저리해서 이런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종말론이죠.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분이 6.25를 전후해서 죽을 고비를 수십 번을 넘겼기 때문에 이분이 늘 그냥 종말이에요. 그냥 내일이 없는 거죠. 그런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신대 김홍기 교주가 곽선희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만일 춘원 이광수가 곽선희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들었다면 춘원 이광수가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깊이가 있고 영감이 있는 설교하는 분으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강권해서 데려올 분들이 계시면은, 강권해서 오시면은 그 다음에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주시든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강권해서 모시고 오면 또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귀한 분들을 강권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오셔서 그 누군가가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도 하고 영적 눈이 띄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